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무엇보다도 오늘 저희들이 생일을 맞이했습니다마는 내일은 참 아버님 성화 13주기를 맞이하는 또 역사적인 한 날이 되어지겠습니다. 그 한 날을 위해서 원래는 이제 협회에서는 내일 전 식구님들이 모여서 화목과 화평으로 새시대 새 출발 식을 하면 좋겠다라는 제언이 있었습니다만은 우리가 월요일 날 다 이렇게 모이기가 힘들기 때문에 오늘 하루 앞당겨서 화목과 화평을 위한 새시대 새 출발이라는 제목을 중심으로 은혜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 두 분의 퓨어워터들이 효정 간증에 있었는데 참으로 감동적이죠? 정말 오늘 이영경 또 오은하 축복이세 두 분이 효정 간증을 했는데 정말 참 이 시대에 우리 퓨어워터들이 부활의 심정을 갖고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이렇게 살아간다면은 참으로 우리는 미래에 크나큰 희망이 있겠다 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설교의 말씀이 화목과 화평을 중심한 이러한 내용이 되어지겠습니다. 참으로 이 시대에 참모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깊은 의미가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산상순 말씀 중에 제7복이 있습니다. 그 제7복을 보면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케 하는 자를 우리가 영어로 말하면은 피스메이커라고 합니다. 피스메이커. 그곳에는 시기와 반목과 질투가 없고 오로지 참사랑을 중심 삼고 살아가는 참된 아벨의 세계를 우리가 평화의 세계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평화의 세계에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는 피스메이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그러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를 계문해 주신 우리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께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참아버님 성화 13주기를 맞이해서 참아버님께서 하늘을 위해서 인류를 위해서 걸어오신 생애를 뒤돌아보는 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아버님 성화 13주기를 맞이해서 참아버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향해서 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참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전생애를 투입해 오신 그 삶의 그 여정을 잠시 우리 식구님들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갖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참으로 세월이 너무나 빠르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양력으로 2012년 양력으로 9월 3일 전력으로 7월 17일 성화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벌써 13주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우리 사랑하는 모든 식구님들은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의 마음이 그리움으로 성화가 되어져서 우리 가슴 속에
부모님을 향한 그리움이 언제나 자리를 찾고 있습니다. 저도 일세로서 아버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이 참 너무나 많기 때문에 오늘 이 뜻길을 걸어가면서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시련이 다가올 때 아버님을 생각하면 그냥 마음이 뭉클해지고 참 아버님이 그리워지고 때때로는 아버님의 살아오신 생애와 업적을 생각하게 되면 참으로 나도 모르게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참으로 우리는 참 아버님을 천상에 보내드린 것이 참 엊그제 같은데 참 세월이 너무나 빠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되어집니다. 왜 부모님께서는 우리가 13수를 그렇게도 섭리적으로 귀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수라는 것은 땅수, 사수, 하늘수, 삼수를 성수를 한 것이 뭐냐면 12수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12수의 그 중심에 하늘 부모님이 자정에 계시기 때문에 이 13수는 말 그대로 해방의 수요, 석방의 수요, 타락과 관계없는 창조 본연의 수로 우리가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 어머님이 왜 위대하신가? 참 어머님이 행하심은 참 어머님 홀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상에 살아 계셨던 참 아버님의 그 유업을 받아서 참 어머님께서 그 모든 것을 성취해 드리고 가는 여정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참 어머님의 의지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상에 계시는 참 아버님의 그 유업을 받들어서 참 어머님께서 성취하신 그 내용을 하늘 앞에 봉헌하는 그 사건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얼마나 위대하십니까? 참 어머님께서 아버님도 이 땅에 오셔서 타락과 관계없는 창조 본연의 시대를 내가 반드시 개문하고야 말겠다. 참 어머님도 참 아버님의 심정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내 이 당대의 이 죄악세계를 청산하고 하늘 부모님이 치리하시는 천일국 안착시대를 내가 개문하겠다. 그러한 소망을 갖고서 참 어머님께서는 우리 오은하 축복 2세가 간증을 했듯이 어머님은 잠을 주무시지 못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신가? 카이로스적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 카이로스적 삶은 본질적으로 우리와 다른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중심 삼고 살아가지만 천지인 참 부모님은 그럴 수 없다 이거예요. 내가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은 하늘을 위해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셔야 되기 때문에 이 촌음을 다투는 분을 다투는 시간을 붙이는 그 시간들이 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서 하늘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참 어머님께서는 참 아버님 성화 이후의 삶을 살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하늘을 모르고 천진 참 부모님을 하늘 부모님께서 보내신 그 섭리적 의의와 의미를 모르는 저희들이 천진 참 부모님을 향해서 여러분 돌을 던지고 심판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어머님께서는 세상을 향해서 대적하지 아니하시고 화평과 화목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모든 식구님들이 새로운 출발을 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왜 그러한 화두를 우리에게 던지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참 어머니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다가오더라도 내가 너희들이 짊어져야 할 고난의 길을 내가 짊어질 것이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나를 통해서 고통을 받지 말고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여러분, 그러한 분을 우리는 모시고 있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천지인 참 부모님이다 라고 우리는 규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우리가 고난의 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들은 이 고난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여러분 왜 이 고난의 길에 동참해서 이 길을 걸어가고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도 우리는 희망을 붙들고 나왔고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그 희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우리들은 준비해 나가야 됩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다 이루지 못한 그 섭리의 뜻을 개성받아서 출발했습니다. 준비되어진 기독교가 이 땅에 오신 재림 메시아를 영접했다라면 그분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야 할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고난의 길을 걸어갔는가? 2000년 전에 준비되어진 유대 민족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던 사건과 똑같은 여러분 섭리가 반복되어졌기 때문에 아버님은 고난의 길을 걸어가실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왜 위대하신가? 요한 계시록 마지막 장이 뭐냐? 여러분, 성경 66권의 최고의 마지막 장인 요한 계시록을 보면은 그게 여러분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서 내가 인류를 구원할 것이라고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 아버님의 위대하심은 하늘 부모님의 약속되어진 그 예언을 성취하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6000년 만에 재림 메시아로 오셔서 실체 성령 독생녀 참 어머님을 만나서 참 부모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영광을 받아야 할 분이 준비되어진 기독교가 책임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참 부모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은 고통과 눈물로 얼룩진 여러분 삶의 곳곳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고난의 흔적이 여러분 섭리의 흐름과 시간의 마디마디 속에 쌓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걸어온 삶을 회상하면서 신앙적 고백을 우리에게 한다면 눈물 없이는 말할 수 없는 형언할 수 없는 그 고난으로 눈물로 점철되어진 복귀 섭리의 상훈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들은 기억하고 있습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제가 성화식 때 성화식장에서 늘 빠뜨리지 않는 내용이 있습니다. 오늘 이 성화식장이 왜 의미가 있는가? 그것은
죽은 자가 죽은 자를 영계에 보내는 것이 아니고 참 부모님에 의해서 중생 부활의 과정을 통해서 첫째 부활에 동참되어지고 산 자가 산 자를 영계에 보내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화식은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부여되어 있다고 제가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은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입니다. 아버님께서 고난의 길을 통해서 승리해 오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부모님의 그 삶을 우리들이 증거하고 있는, 고백하고 있는 신앙적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유산입니다. 이게 영혼 세세토록 개성되어야 하고 우리 2세, 3세 영혼 세세토록 개성되어야 할 여러분 유산이라는 거예요. 이 유산은 돈을 주고서 살 수 없다라는 것이에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우리에게 도전하더라도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위대한 유산이라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공동체의 미래는 엄청난 희망만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아니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고 희망을 끌어안고 새 시대의 새로운 출발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주 복귀 섭리 과정에서는 하늘 과인권의 입장에서 보면 하늘 부모님의 섭리도 모르고 천진 참 부모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모르고 그분이 살아온 생애와 업적도 모르기 때문에 가인권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오늘 아벨이 걸어가는 길에 여러분 모함을 하고 비방을 하고 돌을 던진다 이거예요. 그러나 아벨 건은 항상 과인권으로부터 여러분 고통을 받지만 그 섭리의 때가 흐르면 흐를수록 여러분 그 진실은 정의이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 공격한 그 가인권이 결국은 아벨 앞에 순종하고 굴복했다는 사건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가 가는 길은 지금은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 고난 때문에 우리가 쓰러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주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은 고난의 때이지만 세상은 우리를 향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공격하면 공격할수록 우리는 그것을 견뎌내고 더더욱더 우리는 연단되어지고 우리는 승리를 향해서 중단 없는 전진을 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은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아버님의 살아오신 그 삶을 우리가 이 시간 어떻게 다 정리할 수 있겠습니까? 아버님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 아버님은 오직 사랑의 힘으로만 그 세상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아버님 스스로 자각하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것을 지키고 보존해야 된다. 여러분, 아버님의 삶을 우리가 뒤돌아보면 아버님처럼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가져다 주신 분이 없다는 것입니다. 아버님은 아마존 원시름을 개척하시 거기에 씨를 뿌리고 나무를 베어 학교를 세우며 고기를 잡아 배고픈 아이들을 먹이셨던 아버님이셨습니다. 이름 모를 벌레들의 온몸을 뜯기는 가운데서 여러분 저 파라가이 아시죠? 파라가이가 말이죠. 그 아버님이 낚시를 하는데 저녁에 이 모기떼가 아니에요. 모기가 이 투망을 쓰지 않으면은 고기를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기떼가 아버님의 다리를 쥐어 뜯어먹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님은 그 모기를 쫓아내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러냐? 아버님은
화평을 선택했다. 저들도 먹어야 살지 않느냐, 아버님처럼. 그 아버님은 스스로 몸을 모기에게 내주는 삶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모기에게 뜯겨가지고 그냥 온몸이 그냥 만신창이가 되더라도 아버님은 거기에 삶의 의미를 부여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브라질에 가서 축구 기세 한 명이 지금 그 6개월 동안 교육을 받고 있는데 이름이 누구예요? 가원이죠. 김가원. 김가원이가 지금 브라질 이게 잘된 수련소에 가지고 여러분 교육받고 있는 그 장면 봤잖아요. 고기 잡는 장면도 봤는데 그 장면을 우리가 기억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님의 위대함은 뭐냐? 아버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빨리 종교의 시대가 지나가야 된다. 종교의 시대가 지나가야 된다. 종교의 시대가 지나가면 어떤 시대가 와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평화의 시대가 도래해야 된다. 그 평화의 세계는 개인도 들어가고 가정도 들어가고 민족도 들어가고 국가도 들어가는 세계이기 때문에 평화의 세계예요. 그래서 그 평화의 세계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화평교회 환원자들이에요. 피스메이커. 아버님은 하시는 거예요. 종교권 가지고는 평화의 세계를 이룰 수 없다. 그러면 그 종교의 벽을 뛰어넘기 위해서는 어떠한 길을 걸어가야 될 것인가? 그것이 하늘 부모님과 천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인류 한 가족을 이루는 대가족을 이루는 세계를 이룩해야 된다. 그 세계가 어떤 세계냐? 그 세계가 창조 본연의 세계다. 그 창조 본연의 세계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세계냐? 바로 유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자기를 중심 삼고 살아가는 것을 내려놓고 이웃을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공헌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곧 평화의 세계다. 그 평화의 세계에 살아가는 자들이 누구냐? 오늘 아버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하나님의 딸이다 라는 마음을 갖고 있는 자는 그분은 틀림없는 피스메이커라는 겁니다. 그분은 틀림없는 하늘 부모님의 자녀다. 그분들이 누구냐? 승리의 주인공이에요. 아버님은 그러한 세계, 그러한 유토피아적 세계를 이 땅에 찾아 세우기 위해서 온 생애를 다 바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님은 지금 조금 전에 제가 브라질 판타나레 이야기했잖아요. 1999년 9월 27일 아메리카노 호텔에서 아버님께서는 무엇을 선포하셨는가? 여기가 바로 원초 성지다. 권은 성지다. 승리 성지다. 그래가지고 아버님 그것을 선포하신 기대 위에 여러분 천사장 누시엘도 복귀를 하신 거예요. 그분은 그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버님께서 하늘을 대신해서 천사장 누시엘도 명령하는 시대를 열었다. 그뿐만 아니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오늘 타락한 인간이 갖고 있는 오리지널 신, 어떠한 인간을 향해서 원죄가 없다고 규정하면 세상은 여러분 가늠한 그 여인에게 유대인들이 돌을 던지듯이 오늘 우리들에게 돌을 던질 것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탄 누시엘까지 굴복시켰을 뿐만 아니라 인간에게는 천진 참 부모님에게서 축복을 받은 그 축복 과정들은 오리지널 신 원죄가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게 얼마나 역사적 사건인 줄 여러분 상상을 해보셨습니까? 나는 원죄가 있다라고 규정하는데 하늘 부모님은 원죄가
없다라고 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그분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신 분이 바로 아버님입니다. 아버님. 여러분, 이거는 신학의 논제에서 이거는 흥분 정도가 아니에요. 잠을 이룰 수 없는 이게 역사적인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매일매일 우리가 체험할 수만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내 것으로만 만들 수 있다면 그는 사망권에서 사는 자가 아니다는 것입니다. 아버님께서 우리에게 위대한 축복을 주신 게 뭐냐? 참 사랑으로 사망권을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애원 시대를 열어주셨다. 이제는 죽음이 없는 시대를 열어주신 거예요. 우리 하늘 부모님 아래 세계평화 통일 가정연합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유산은 뭐냐? 우리에게 죽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변할 뿐이다. 사망권이 없는 거예요. 생명권만 있는 거예요. 그것을 계문해 주신 분이 누구냐? 아버님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뒤에 잘 보이십니까? 이게 아버님께서 고르바초프를 만나고 북한에 가셔서 김일성 주석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당당하게 구르비를 만났어. 공산주의로서는 공산주의의 정원을 선포하시고, 북한에 가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서 김일성 주체 사상으로는 남북 통일을 할 수 없다고 당당하게 선포하시나, 정의를 위해서는 목숨까지도 가감하게 내놓으시는 아버님이 걸어가신 그 생애노정을 우리는 상속받아야 되지 아니할까요? 그 부모님은 위대한 길을 걸어갔는데, 만일 우리가 부모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천재인 참 부모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아버님의 생애는 또 뭐냐? 아버님의 생애가 뭐냐?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지금까지 모든 삶은 하늘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너희들도 이 지상에 있을 때 하늘을 위해서 공헌하고 이웃을 위해 도움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야만이 신종종 메시아로서 승리하게 되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이 땅에 화목과 평화의 시대를 계문하는 너희가 될 것이다. 너희들도 언젠가는 성화의 한날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그때 너희는 가족들을 앉혀놓고 하늘에게 무엇을 남길 것이냐? 천진 참 부모님처럼 다 이뤘다고 선포할 수 있는 자랑스러운 너희들이 될 수 있겠는가? 우리에게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삿된 기운도 아직 남아있고, 참보다는 후회와 후망을 남겨있는 삶이 많이 있고, 아직도 하늘 앞에 내 이웃 앞에 여러분 갚아야 할 빚이 많은 채무자의 삶을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채권자의 삶을 살아왔다고 우리는 하늘 앞에 보고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우리들은 늘 아버님처럼 생애 한순간을 맞이했을 때 다 이루었다. 참 어머님의 손을 꼭 잡고서 엄마 고마워요. 엄마 잘 부탁해요. 엄마 미안해요. 아버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미안해요가 누구에게 하신 줄 아십니까? 어머님께. 어머님께 두 가지를 남겼었어요. 손을 잡고. 어머님 고마워요. 엄마 미안해요. 하늘을 향해서 뜻을 위해서 이 길을 걸어 나오면서 항상 아버님과 동행동사하는 어머님이 계시다고요. 그러나 그 어머님은 아버님 앞에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하시다고요. 근데 아버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병원에 입원하셔가지고 육체가 힘드신데
내가 이제 이 일을 끝내고 난 다음에 당신과 내가 함께 쉽시다. 그러나 아버님은 그 한날을 맞이하지 못하고 천상세계를 향해서 오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아버님이 그러한 길을 걸어가셨고 홀리마다한 참 어머님도 지금도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아버님께서 성화에 의해 참 어머님께서는 생을 다하는 그날까지 천일국을 이 땅에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라는 기도와 더불어서 중단 없는 전진을 지금도 해오고 있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성화 직후 천정후에서 주신 어머님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아버님께 약속했습니다. 제가 17살의 아버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알게 되었고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무리 뜻이 힘들지라도 제 대에 반드시 완성을 보겠다고요. 그리고 아버님께 하나님의 창조 목적, 창조 이상 세계를 이루어드리는 것을 함께 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기필코 제가 이루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저는 변함없이 살아왔습니다. 아버님이 가시던 날 엄마한테 너무 고맙다고, 너무 미안하다고, 너무 고맙다고 말씀했습니다. 저는 이제 여러분과 같이 그 뜻을 이루어드리고 싶습니다. 이 길에서 낙오되는 아들, 딸들이 없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것이 또한 제게 마지막 남은 간절한 소원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고난이 다가올 때 어머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하나 되어서 승리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어머님께서 부탁하시는 이러한 고난을 통해서 상처를 받고 떨어지는 자녀가 없기를 어머님께서는 오히려 우리를 격려를 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참 어머님께서 얼마나 대단하십니까? 오늘 인류 역사에 세 가지 성전이 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첫 번째가 솔로몬 성전이 있고,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헤롯 성전이 있는데 다 미완으로 끝이 났어요. 왜 미완으로 끝이 났느냐? 그것으로 재림 메시아가 올 것을 이스라엘 민족도 지금도 기대하고 있다 이거야. 그러나 참 어머님께서는 그 민족의 그 역사 속에 예언되어진 그것을 완성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천원궁 천일 성전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말뚝을 딱 박으시고 후천개백 시대는 하늘 부모님을 실체로 모시고 살아가는 시대니 그 성전을 완성하시고 이제 천일국 안착시대의 천국문을 활짝 열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 말은 뭐냐?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옥 갈 수 있는 길을 내가 해방하겠다는 뜻이에요. 인류의 소망이 뭡니까? 여러분, 인류의 두려움이 뭡니까? 내가 이러다 지옥 가는 것은 아닌가? 어머님이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천진 참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축복 가정들은 이제 더 이상 사망권이 없으니 이제는 어떤 시대가 너희들에게 기다리고 있느냐?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천국의 열쇠를 우리에게 주시겠다. 얼마나 여러분 당당하신 참 어머님이십니까?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우리 참 어머님께서 위로를 받으시고 영적으로 큰 힘을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 홀리마단 참 어머님, 왜 우리에게 부모냐? 부모는 여러분, 부모가 자식한테 명령하지 않습니다. 참 홀리마단 참 어머님께서 이렇게 했어요. 나도 참 장하지, 나도 사람이야. 나도 한 사람으로서 14명의 자녀를 낳았어. 4명을 유산시켰어. 나도 참 장하지.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희들 나를 도와줄 거지? 여러분,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우리의 참 어머니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 당부한다. 너희가 나를 도와줄 수 있지. 그것이 뭐냐면 홀리마단 참 어머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홀리마단이 왜 저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우리 섭리기를 걸어가면서 우리 선배님들 가정에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는 순간 홀리마단 참 어머님을 통해서 여러분 역사하시는 하늘 어머님의 그 위대성을 발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6,000년간 엄폐되어진 하늘 어머님께서 홀리마단 참 어머님을 통해서 무한한 사랑을 드러내시는 그 섭리권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우리 식구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시대의 새로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어머님께서 특별 메시지를 내렸었는데요. 나는 어머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나는 정치인들에게 청탁을 하거나 불법 선거 자금을 준 적이 없다. 어머님께서 분명하게 선을 끄시고 어머님께서도 우리에게 새롭게 출발하는 그런 당부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런 메시지의 말씀을 우리도 기억하시기를 우리 식구님들에게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영향 올리게 이제 참 어머님께서 오늘 참 어머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와 더불어서 우리가 오늘 화평과 화목으로 새로운 새 시대를 출발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다음과 같은 이 세 가지를 우리 마음속에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는 홀리마단 참 어머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소중히 여기고 절대적인 진리로 받들어 온전히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세상의 수많은 목소리가 우리를 흔들리게 할지라도 참 어머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영원한 나침반이자 모든 것을 판단하는 유일한 기준임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외부의 어떠한 거짓된 바람과 의심의 파도가 몰아쳐도 우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이며 오직 어머님께서 친히 가르치시는 섭리의 방향을 따라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힘차게 전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우리는 이번 시련을 우리의 신앙을 더욱 순검처럼 굳건히 하고 연단하는 하늘의 귀한 선물로 여길 것입니다. 불로서 연단해야 할 불순물이 제거되듯이 이 시련 또한 우리의 신앙을 더욱 깊고 순수하게 만드는 하늘의 큰 은혜임을 믿습니다. 일생을 가시밭길 걸으시며 온갖 오해와 핍박 속에서도 단 한 번도 하늘을 원망하지 않으시고 오직 피와 땀과 눈물을 승리의 재단을 쌓아오신 참 부모님의 숭고한 전통을 온전히 이어받겠습니다. 더욱 뜨거운 눈물로 하늘 앞에 정성의 재단을 쌓아 올리고 내 주변의 식구들을 먼저 따뜻하게 위로하며 사랑으로 하나 되어 이 시련의 파도를 신앙의 힘으로 반드시 넘어서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고귀한 섭리가 거짓과 오해로 더 이상 왜곡되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정성을 모아 진실을 수호하는 방패가 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세상의 불의한 공격과 억측 속에서도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한 분 홀리마당과 마당한 참 어머님이 계심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참 어머님을 섭리의 유일한 등불로 삼고 어머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절대신앙, 어떠한 시련 속에도 서로를 따뜻하게 보듬는 절대사랑, 그리고 어머님의 뜻을 한치 흔들림 없이 실천하는 절대 복종의 가치 아래 강철처럼 굳건히 하나 되어 승리의 길을
열어갈 것입니다. 아주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우리가 다짐하시고 참마아버님 성화 13주기를 맞이해서 참마아버님의 그 위대한 승리권을 우리가 마음속에 아로새기고 새롭게 출발하는 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식구님들께 축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